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 열방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큰 부흥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마지막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성령님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주의 정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 목사님께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흑암 중에 흑 한 줌에 불과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받기까지 더 높아졌음을 감사드리오며 우리들의 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으로 감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법도를 망각하고 주님의 계율을 따르지 않으며 불의한 길에 처하여 제 뜻만 세우며 원한히 행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오니 우리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법도를 준행하여 끝까지 지켜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병마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시고 여러가지 유혹을 당한 자녀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원하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응답을 주시기 원하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썩고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도 함께 하셔서 성신은 교회에 되게 하여 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고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우리 성경을 새벽에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부를 참고하시고 함께 통독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날 우리 서울 중부지방의 진경임원 연석회의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임계점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기도 제목 쓰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가지고 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주 27일 그 주간에는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 태국 그리고 라오스 미얀마를 사역지로 삼아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11시 예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1시 반에 말씀 인도하십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밴드에도 이렇게 오늘 올렸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태국의 치앙마이에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 그 매왕교회인데 그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7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5일 후에 또 40명을 검사해가지고 또 확진자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또 그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은 그 태국 치앙마이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그 원주민들 있잖아, 산족들 그 학생들을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하는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기숙을 하면서 또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학교도 보내게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숙하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7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리하는 동안에 또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마음에 그 감동이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시면 그것을 선교사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난 후에 또 우리 세례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라오스의 우리 뿌이와 그리고 베트남의 기린 이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결혼해서 그 아이 나옴이라고 하는 딸을 이렇게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뿌이는 비자가 연장이 돼가지고 올 8월달까지 한국에 있고요. 지금 한양대 그 대학원 과정에 논문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있고, 그 아내 되는 기린은 베트남으로 이제 가야 돼요. 15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가기 전에 기린하고 나오미도 딸도 꼭 세례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신우한 전사가 지난주 가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또 예수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학습문담을 다 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례식을 하기로 됐습니다. 뿌이와 그리고 기린과 그 나오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원이, 우리 정지원 우리 청년이 그 엄마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엄마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엄마가 교회 나왔습니다. 박수 이렇게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받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1년에 평생 한 번이 있어요. 저도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은혜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 찬주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관계는 행복을 보장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관계는 행복을 보장합니다. 좋은 관계는 행복을 보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이렇게 관계가 돼 있고 관계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관계가 좋으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지만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안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좌절과 절망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바로 이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그리고 이 관계가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요. 왜?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고 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결국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결국 행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소 고기를 많이 먹고 제육을 많이 먹고 많은 소유가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채소를 먹어도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 그것이 결국 행복이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제 텔레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자연인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자연인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 21장 9절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또 잠언서 21장 19절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이 산속에 많이 파묻혀 있나 봐요. 다투고 싸우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깨진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 결국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어떤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평안하지만 평안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면 그것은 다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말세 내 영 성령을 내 육체에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육체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내 육체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든다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양심 있어요. 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양심, 그 양심이 보여집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나쁘게 행동하는,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향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걸 행위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과의 관계가 같냐면 나무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견고하고 뿌리가 땅에 깊숙하게 묻어있고 하게 되어지면 그 나무는 튼실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 붙은 그 가지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는 이렇게 큰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약하든지 아니면 뿌리가 썩어 있든지 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5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 사도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장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좋은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자녀들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목회자들 가운데 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뭐냐면 바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것이 제일 기뻐요. 제가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막 고통하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있어도 늘 그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쁨이에요. 가장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을 막 자라가,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우리 지원이가 엄마를 이렇게 전도해서 나왔는데, 그 엄마로서 얼마나 기도했고, 엄마가 교회 나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엄마를 주일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기쁨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다른 기쁨보다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에서 많은 영향력 있게 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4가지라고 생각해요. 4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한다면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옷 과실 맺은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나긴 만나는데 대화하지 않아 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 깊은 교제를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성령님으로만 알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향한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결국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들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요. 그걸 분산시키고 계속 졸음을 주게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 서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어떻게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나는 예배 때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때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왔을 때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 예배드리기 싫고 막 짜증나고 그럴 때가 생각해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럼 어때 우리 마음이? 그 사람 만나러 지금 가야 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찝찝하죠. 저 사람 왜 또 만나러 가야 돼? 나 정말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막 행복하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내 손과 내가 땀과 나의 그 노력 수고가 이렇게 묻혀 있을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한 줄 아세요?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녀를 갖다가 키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사랑하는 것과 옆에 있는 아줌마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누가 더 사랑할까요? 옆에 있는 아줌마가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도 않아요. 사랑은 너 말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내가 해산에 수고를 했고요.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정말 키웠기 때문에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소중하고요. 더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곧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안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에 짜증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요 싫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봐요. 그러면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더 하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그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진짜 행복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이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깨져봐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안에 무엇이 찾아오냐? 불행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게 되어지면 그 안에 웃음이 있고요, 그 안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감당해가길 소망해요. 성경에 봐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복되어진 분도 있지만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삶이 무너져버린 경우도 너무너무 성경에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결국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끌어야 될 그가 들레를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이 빠지고 그 결국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삼손을 통하여서 또 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나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 보세요.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혈전했던 여인이 치유되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정말 중풍거렸던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만남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2022년 한 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또 때로는 피신하고 하는 그런 자가 다들 축복해요. 그런데 사랑과의 좋은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들이 학생들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갖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기도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 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기도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우리는 막 기도도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진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결국 내 삶을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람을 만나고 내 생각대로 사람 가운데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무너져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땅을 팔고 많은 돈이 생겼는데 그냥 좋은 후배가 그거 달라 해가지고 투자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람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기도하셔야 돼. 아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또 하루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심과 동시에 좋은 사람마다 분별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에 때로는 속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희망을 얻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얻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삶에 지치고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삶을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 저에게 또 달란트를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 달란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제가요.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상담은 듣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는 답을 주려고 그래요. 답을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상담은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잘 들어줘요. 뭐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들어줘요. 저는 그냥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듣다 보면 또 말하다 보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요. 그 듣고 나면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상담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중요해요. 왜냐? 또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올해부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여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도 좋은 사람 되어져서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 결국 사람과 좋은 관계가 결국 행복을 가져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야 돼요. 가족이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의 가장 기본은요, 어디 있냐면요, 가족의 가족. 가족이 좋은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전달되어져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깨진 것이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요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관계가 깨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좋은 관계가 되어질 소망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그게 바로 물질적인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은 아니에요. 물질은.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물질은 선하게 쓰면 이게 물질이 선한 거예요. 근데 물질을 악하게 쓰게 되어지면 그 물질은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되지만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억압하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관계가 깨져버리면 결국 행복도 깨져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물질적인 부분 가운데 깨지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깨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가정 구성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남편들이 물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노름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봐요. 그러면 결국 그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특별히 물질적인 품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꼭 이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배와 물과의 관계가 물질과 우리 삶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서로 잡으세요. 배가 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죠. 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를 갖다가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잖아요. 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육지에다 딱 세워 놓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배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배를가 바다에 항해하기 위해서 많은 선박을 싣고 또 많은 걸 싣고 바다에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들었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그 배는 배 역할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배가 뜨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그러니까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이는 배가 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배에 물이 가득 차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배는 그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은, 돈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 천만의 말씀. 돈은요, 필요해요. 여러분 돈 안 필요해요? 돈 필요 없는 사람 저한테 주세요. 돈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이 내 삶을 점령해 버리면 나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침몰하면서. 그래서 돈이 나를 갖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욕심이 딱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돈이 내 삶을 점령해가지고 결국 내 삶을 불행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서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 시작. 혹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돌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 잠언서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부경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욕될까 두렵고, 하나님 너무 나를 부하게 마십시오. 부자 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할, 내가 삶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어요. 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여러분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아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여기 이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돈만 돈.
사람과의 관계 아무 상관없어. 난 돈만 벌면 돼. 돈이 내 인생의 최고야. 나 돈만 있으면 다 끝나.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에,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이 자기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물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0의 1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 가운데 다 청지기로 주셨어요. 거기 잘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물질 관리를 잘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된 게 뭐냐? 바로 10의 1조입니다. 말라기 3장 우리 10절부터 말씀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관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물질 관리를 내가 잘하겠다고 하는 내가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기한절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황충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갉아먹지 않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소산을 갖다가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지 못하냐면 바로 그것을 내가 수고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가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시편 127편에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지킴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재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이 땀 흘려가지고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거 다 황충을 통해 다 갉아먹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신당동에서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열심히 식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시대가 번성하고 되는데 갑자기 건물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 전체를 갖다가 다 리모델링하고 하려고 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도 하나 받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 그 권리금이 얼마였냐면 4천만 원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보니까 그 권리금 4천만 원이 자기가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벌었던 돈의 10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몇 배, 몇십 배 더 부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 황충을 통해서 다 빼앗겨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특별히 11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물질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11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소유가 우리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관계가 우리 가운데 행복을 줘요. 근데 그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순위 두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가지에 새싹이 나오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마치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썩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습니까? 맺지 못하고요, 결국 뿌리가 썩은 나무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좋은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나 그냥 여러분의 방법대로 사랑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사랑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신 것 동시에 좋은 사람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은 사람 되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물질 관리가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된 게 뭐냐? 11조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지켜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행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2022년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관계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막 풍랑이 몰아치고 비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그 만남에 복을 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를 얻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에게도 하나님 많은 물건을 주실 텐데 그 많은 물질들을 잘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동서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와 행복을 아버지가 보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또 목회자와 좋은 관계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를 잘 맺고, 아버지 물질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때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살아온 주의 모든 성도들까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가 행복을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살아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또 사람과의 좋은 관계, 특별히 하나님 물질과의 그 좋은 관계 가운데 2022년 이 한 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여호와님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되어 누룩 흐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서 과실을 맺음같이 2022년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해가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근심했던 것들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한 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적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산업장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기린과 그리고 나오미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린과 우리 나오미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우리 뿌이도 같이 나와주세요.